오픈 소스 가스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감출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를 개인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 독점하거나 소유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서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IT나 뭐 그런 이제 컴퓨터 쪽에 그런 이제 용어를 좀 차용해서 오늘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자, 보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소스를 우리가 보면 이제 컴퓨터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많이 쓰는 이제 컴퓨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표시되는 것 너머에 보면 이제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컴퓨터를 이제 구동하는데 그 컴퓨터를 활용하여서 구동되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도 이제 소스 코드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가 되어져서 소스가 그 소프트웨어를 편집하고 변경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코드가 공개가 되어져서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또 자기의 스타일에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게 변경하거나 편집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재창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유의를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기도해보는 은혜의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컴퓨터는 소스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개발 언어로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를 몰라도 사용하는 것에는 그다지 지장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었고요. HTML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개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못 쓰나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코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을 몰라도 내가 컴퓨터를 써먹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뭔가 오류가 나거나 뭔가 문제나 이상이 생길 때 이제 그걸 알면은 내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또 편집하고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사람 불러야죠. 사람 불러서 그걸 아는 사람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난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말의 이면의 의미에는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몰라요, 이해 잘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 모르고 싶어요, 나 이해하기 싫어요 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굉장히 긴 말씀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여러 가지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주제가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 몇 가지의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서로가 밀접한 연관을 그리고 가지고 있고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한 장 안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 단락이 나누어져 있고 보면 이제 가운데 정렬로 소제목이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제목이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절에서 32절까지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33절부터 37절까지 누가 크냐 하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 38절부터 50절까지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른 주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하나의 핵심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본다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뭔가 알게 모르게 미묘한 뭔가 불편한 지금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한결 같으셨지만 제자들은요, 그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첫 번째로 선포하신 그 장면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뭔가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들 지위에 대한 그런 이제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자신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수많은 능력들이 일어나니까요. 엄청 흥분되고 기쁜 놀라운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요, 이 제자들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지금 예수님한테서 바라는 게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라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 이후로부터는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뭔가 말씀이나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불편한 그런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이거 내용이 아닌데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요, 예수님을 쫓아서 한자리 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거기에서 아주 큰 명예와 권세와 그런 특권들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죽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손에 넘겨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만류를 했습니다. 좀 원어적인 뉘앙스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요, 거의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막 크게 만류를 하고 강하게 하는 예수님, 선생님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잡아끄는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싫은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며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요, 그 부분부터 해결이, 점검이 되지 않고 발견이 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매듭짓지 않는다면요,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내가 제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갈등을 가지고 내 속에 남에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내 속에 끙끙 앓고 가만히 담아두고는 이 뭔가 있죠. 지금 제자들의 반응처럼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꾸 뭐가 웅성웅성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다 아셨겠죠, 예수님인데. 그런데 모르는 척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토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잠잠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들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거 얘기하면은 분명히 또 예수님한테 혼날 텐데 한 소리 들을 텐데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러한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요, 아직까지 얼마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이제 다투었다는 겁니다. 쟁론하였다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다툰 겁니다. 야, 네가 부통령 할래? 네가 국무총리 할래? 네가 국방부 장관 할래?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그러면 더 원초적으로 말하면은요, 야, 누가 더 끝발이 세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운 것이겠죠. 누가 더 1인자의, 2인자의, 3인자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앞서의 메시지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십자가의 길과 제자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또 잘 성경을 계속 읽고 아는 것 같지만 좀 넘어가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자, 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오늘 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좀 연결짓고 좀 정리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9절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한번 또 주제를 하나 던져보자면,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독점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뭔가 여기 있습니다.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관점이나 철학, 이런 사상,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또는 인간의 본성은요, 꼭 그걸 내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억지로 잡아가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요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자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답지 않는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하여간 부정적인 표현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12제자의 예를 들어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리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직통제자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12제자를 따르지 않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어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 안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점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의 말은요, 언뜻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자고 하면 이 요한의 말에는, 요한의 행동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자, 이 마가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제자들도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보면은요, 굉장히 제자들을 좀 한층 더 한심하고 정말 못 깨닫는, 정말 굉장히 약한 사람들로 더 강조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좀 사도들한테 억하심정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디스하고 까내리려고 좀 더 좀 나쁘게 써내려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자, 마가복음을 보면 유독 제자들의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자,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공통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옹립하려는 데에 공통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본문,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야,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들의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은 떡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국무총리 주겠다, 국방부 장관 주겠다, 재정부 장관 주겠다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자기들끼리 누가 1등 하냐 2등 하냐 그걸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선생님, 자기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존경하고 자기들이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맞추어 놓고 지금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자기 중심이죠. 나 중심이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 또한 지금 그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또 뭐냐, 복음이 예수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위에 올려놓고 있던 그 리더 예수가 자기들의 소유물인 줄 아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 랍비야.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지들이 전세된 것도 아니고요, 뭐 지들이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거겠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이 섬기는 것에 관해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예로 드셨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너희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아주 큰 죄다,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어린아이의 비유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비유에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하던 어린아이의 이미지랑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물론 틀린 해석이다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말하면 주로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 현실이 너무 괴팍해 가지고 어린아이 그래도 좀 사실 이미지가 썩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 하나 링크를 제 이제 와이프한테 받았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학교를 안 빠지고 개근하면은요, 친구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근거지라고 부른답니다. 왜? 야, 너는 학기 중에 그 현장 체험학습 해가지고 해외여행 정도 못 갈 정도로 너희 집 거지냐? 뭐 이렇게 놀린다는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할 때 별로 그게 좀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20세기 시대를 20세기,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좀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고 순수하다, 어떤 의도나 동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 좀 그런 걸 어린아이의 이미지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어린아이라는 이미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자, 어린아이는 그 당시에 인구수에도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고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보통 이제 성경의 그 대표적인 그런 소외되어지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계층들에 대한 이미지, 그 용어들인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가 않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서 여성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지고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과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린이, 뭐 하나 자기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자, 이런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뭔가 순수하게 그리고 동기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이 본문의 원래의 의미에 우리가 다가가자면은 아무리 네가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지금 뒤에 이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본문 단락을 읽어야지만 이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것을 네가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교파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가 있을 수도 있고 감리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파가 있고 또 우리 장로교 안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와 조직들이 하나로 하는 말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짱이라는 겁니다. 아니 극단적으로 말한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감리교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뭐 알미니안주의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들 그거 다 이단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물론 뭔가 주장하는 부분이나 세세한 부분에서 그런 의견 차이는 뭐 교리나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시대적인 전도자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믿음의 위인들 존경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감리교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순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위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감리교라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넓고 큰 틀에 있어서요. 정말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복음을,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은근하게 야, 그래도 거기보다는 우리한테 오는 게 더 안 낫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삶에 있어서는 많은 모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놓고 강조를 합니다. 뭐 어떤 쪽에서는 뭐 헌신, 봉사 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더 중요한 가치에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냐라는 문제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복음의 굉장히 넓고 깊고 높은 복음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 세상, 불신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는 이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보았을 때요, 내가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가치에 어쩌면 주님께서 계실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만 복음이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내가 1순위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만 진리야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는, 우리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정말 무한하게 넓은 하나님의 뜻을요 보지 못하고 놓칠 위험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9절 5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제자로서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 우리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믿는 우리들끼리 화목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49절 50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요한아, 네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저 사람과도 네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네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믿지 않는, 내 이름을 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들하고도 화목할 수 있겠냐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들끼리, 우리들 안에서 먼저 화목하고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색깔이 다 다릅니다. 제 색깔이 다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성향이나 색깔이나 그리고 신앙을 어떻게 처음에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각자 다른 자기들의 삶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나 그런 걸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놓고 이해를 해보자면, 소금을 너희 속에 두라는 것은 이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서로 밥을 먹고 교제하는 식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너희들이 서로 한 식탁 아래,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자, 요즘도 그렇지만요, 그 시대에는 특히 내가 원수진 사람하고는 절대로 한 식탁에 같이 앉지 않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과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것을, 화목함을 나누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식탁 아래에서 서로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꼭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영적 수준은,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은 그렇습니다. 내 식탁에 오라는 겁니다. 장로교 식탁에 오라는 겁니다. 감리교 식탁에 오라는 겁니다. 우리 단체 식탁에 오라는 겁니다. 우리 조직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물론 올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못 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렇습니다. 내 식탁에 다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의 식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신앙에 이 넓고 깊고 높은 풍성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의 발판이 열려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닙니다. 메시아를, 예수를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우리의 잘못된 관점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모여 우리가 참된 교제와 화목을 나눌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